주시고 이렇게 또 한자리에 나와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죄를 짓고 또 하나님과 멀어져가는 삶을 살았다면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그 속에서 깨닫는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주의 자녀답게 더욱더 주를 닮아가는 모습으로 또 노력하며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미처 나오지 못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 친구들의 마음들 다 아시오니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곳에 있든 자신의 자리에서 예배하든 다 동일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더 열심히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도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숨쉬는 모든 순간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이 시간 찬양하길 소원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는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게 주려. 다시 한번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는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게 두려움 주님의 그 자비로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은 수고와 평화와 안식 날마다 주님 내 곁에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 주시 내 위로 함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시다 약속하셔.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
하나님을 이 시간 기쁘게 찬양합시다. 우리 일어나서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고백합시다.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할래요. 날마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할래요. 날마다 온 세상 만드시고 지키시는 그분,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니 사랑의 눈빛으로 올려드려요. 사랑의 멋짓으로 그분께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할래요. 날마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할래요.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할래요. 온 세상 만드시고 지키시는 그분,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니 사랑의 눈빛으로 올려드려요. 사랑의 멋짓으로 그분께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할래요. 날마다 마지막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할래요.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할래요. 옳은 길 따르라. 그의 길을 세계 만민의 길, 네가 따라서 살기를 온 세상에 전하세. 어두운 밤 지나서도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돌아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주의 사랑은 절대로 넘어지지 않고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주의 길로 주의 전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을 우리가 굳게 믿으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죄악을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나약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어떤 것이 죄악인지 어떤 것이 죄가 아닌지 우리는 잘 분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죄악을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힘을, 말씀을 더욱더 나의 마음속에 나의 삶 속에 잘 받아들이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를 쫓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쁜 것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것에 반대되는 것을 따르지 않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곁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길로 돌아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따르며 살아가는 우리 중등부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사 주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 나약하고 연약하나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사랑을 우리가 더욱더 나누며 하나님 그 사랑을 믿으며 사랑을 소망하오니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사랑하는 김석일 목사님께 하나님 크신 능력과 힘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입술에서 선포되는 모든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모든 마음과 나의 모든 생각이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따르기를 소망합니다. 나쁜 것, 세상의 것을 따르지 아니하고 정말 좁은 길, 힘든 길일지라도 온전히 주의 길을 따르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 중등부의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선생님들 모두가 하나님의 길을 온전히 쫓아 살아가길 소망하오니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주시어 친구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코로나가 빨리 사라져 나오지 못하는 친구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듣는 우리들을 잘 들어 순종하는 생활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우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 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의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의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을 심하였더라. 모두 저를 따라해 주세요. 비전선언문. 믿지 않는 청소년들을 예수님께 인도하여 신앙의 공동체에서 믿음을 성장시켜 친구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게 한다.
섬기는 삶을 살게 한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일주일 안에 삶도 지켜주시고 이처럼 모여 예배할 수 있는 복된 믿음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도 나왔습니다. 착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 잘 듣게 하시고 깨닫고 순종하며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립니다.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마음 더욱더 집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가장 귀하신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감사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는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하는 사랑하는 친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는 주여 너무 감사해요. 저 목사님 보시고 자 오늘도 예배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예배 드리는 그 순간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귀한 은혜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친구들 주여 목사님 반가워요. 아까쯤 목사님 보니까 막 예배 많이 드리고 있더라고. 감사해요. 중간에 나가지 않길 바랍니다. 주여 감사해요. 자, 목사님 모시고 한 주간 잘 지냈습니까? 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주여 감사하죠? 오랜만이야. 주여 너무 감사해 주여. 자, 목사님 모시고 자, 우리 한 주간 지내면서 뭐 중동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좀 있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보호해 주시고 또 이처럼 만나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께 언제나 감사해야 돼요. 좋은 일에 있을 때도 감사,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더 감사. 아멘. 네, 너무 감사해요.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감사가 왜 이렇게 중요한가? 사탄이 좋아하는 것은 뭐예요? 혜민아, 사탄이 뭘 좋아하지? 사탄은 원망과 질투와 시기와 아무튼 비방과 아무튼 입술의 그 욕설과 막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데 여러분 사탄이 안 좋아하는 게 있어요. 사탄이 안 좋아하는 게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것은 감사의 예배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와야 됩니다. 감사함으로 나오고 또 그 감사함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충만하게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를 생활 속에서 늘 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친구들 꼭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너무 감사해요. 자, 목사님 보시고 말씀을 우리가 여호수아서 말씀을 계속 보았는데 그런데 여호수아서 우리가 시작을 할 때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자, 여호수아 시작을 할 때 민족의 거의 영웅이었지. 이스라엘의 영웅. 민족의 영웅이었던 누가 죽었다 그랬어요? 모세가 죽었다 그랬습니다. 그 슬픈 기록으로 여호수아서가 시작이 된다. 자,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여호수아 말씀을 쭉 진행을 했고 이제 사사기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자, 목사님 보세요. 여러분 이 사사기 말씀은 설교자들에 의해서 많이 설교가 되지 않는 그런 본문이에요. 왜 설교가 잘 되지 않냐? 이 사사기 말씀은 특별히 임팩트 있게 전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가 많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사사기를 거의 예화로 끌어다 쓰는 그런 성경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사사 이름 다 말해보세요 그러면 모르는 사람들이 거의 태반이에요. 사사가 12명이 나왔잖아요. 12명이 온니엘부터 시작해서 쭉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12명 다 얘기해보세요 그러면 거의 몰라요. 왜 그러냐면 설교자에 의해서 설교도 그렇게 많이 안 될 뿐더러 이 설교의 예화로 끌어다 쓸 때도 제일 많이 끌어든 사람이 누구냐면 삼손이요. 거의 삼손만 아주 이빨에 끌어다 써. 목사님은 힘이 있다 없다? 아무튼 삼손은 머리가 엄청 길어가지고 아무튼 힘 세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 설교자들에 의해서 설교가 많이 안 되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 말씀 전할 때 저거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목사님이 첫 시간부터 잘 풀어줄 테니까 메시지 잘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자 여러분 이 사사기 말씀을 시작할 때도 2장 말씀 우리가 보고 있는데 슬픈 기록이 적혀 있어요. 어떤 기록이 적혀 있냐? 오늘 본 말씀 보세요. 8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다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수아서 시작할 때도 여러분 슬픈 기록이
적혀 있었잖아요. 민족의 대영웅이었던 모세가 120세에 죽게 됩니다. 그런데 사사기를 시작하면서 지금 여러분 여호수아가 몇 세에 죽었다 그랬어요? 선호야 몇 세에 죽었다 그랬지? 110세에 죽었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예전에 이스라엘 이 민족이 여러분 출애굽하기 이전에 여러분 굉장히 유명했던 사람이 있었죠.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요셉이란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셉. 여러분 요셉 기억하고 있죠?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서 거의 뭐 실권자의 역할을 감당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 요셉이 몇 세에 죽냐면 110세에 죽습니다. 요셉이 110세에 죽고 지금 사사기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다고 그랬어요. 자, 목사님 보시고 여러분 요셉이 110세에 죽었다. 이 성경의 기록은 굉장히 복된 기록입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 문화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애굽 문화 가운데 110세의 사람이 죽었다는 것, 그것은 가장 부귀영화를 누리며 죽었다는 게 그 당시 문화예요.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복된 인생이었는지, 그 인생 가운데 많은 형통한 일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당시 애굽 문화 가운데 110세에 죽으면 가장 영광스러운 죽음이었어. 가장 영화로운 죽음. 그 영화로운 죽음을 110세 요셉이 죽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요셉은 아무튼 하나님의 복을 받되 엄청난 복을 계속해서 받은 거예요. 그 엄청난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이제 문화가 완전히 바뀐 가나안 땅, 그곳에서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요셉이 죽었던 그 애굽의 문화, 이 문화와 가나안 문화는 완전히 달랐어요. 그래서 특별히 110세에 죽었다는 이 말씀은 별로 좋지 못한 그런 것을 암시를 합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애굽 문화와 이 가나안 문화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나안에서 110세에 죽었다는 것은 앞으로의 일이 뭔가 좋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암시하는 포인트이기도 해요. 그런데 해필 여호수아가 몇 세에 죽었다 그래요? 110세에 죽었다 그래요. 이게 좀 아이러니죠. 이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고 났는데 그런데 민족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는 그런 일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을 말씀 계속해서 보면 자 9절부터 목사님 읽어줄게요. 무리가 그의 기업 경내 에브라이 산지 가스 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자 여러분 보면 에브라임 산지에 장사했다 그랬어요. 왜 에브라임 산지에 장사했을까? 자 재혁아, 왜 에브라임 산지에 장사했을까? 자, 왜 그랬냐면 이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예요. 자기 지파 출신이. 그래서 그곳에 장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장사가 되고 또 10절 말씀 계속해서 보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 그러니까 이 말씀 뭐예요? 여호수아와 영광을 함께 했던, 여호수아가 승리할 때 같이 승리를 맛봤고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때 같이 맛봤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다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이 말이 뭔 말이에요? 다 죽었단 말이지. 다 죽었어요. 다 죽고 나서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말씀하고 있어요. 자, 세대 교체가 된 겁니다. 이제 세대 교체가 됐어요. 모세 세대에서 여러분 여호수아 세대로 교체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죽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여러분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 그래요. 우리를 여러분 다음 세대라 그러잖아요. 자, 위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분들은 기성세대, 우리는 다음 세대. 그런데 성경은 다른 세대라 그래요. 왜 다른 세대라 그러냐?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적고 있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10절 말씀에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보긴 했는데 행하신 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개판으로 했다 이거지. 그냥 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다른 세대라 그럽니다. 다른 세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도 말지 못하였더라.
아예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성경은 다음 세대라 이야기하지 않고 완전히 다른 세대, 이 세대는 완전히 다르다, 이렇게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조목조목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1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12절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잘 들어야 돼요, 친구들. 궁금한 게 있어. 성경을 보면 그래, 다른 세대까지 좋다 그거야. 하나님 알지 못, 그래 좋다 이거야. 근데 왜 이들은 지독하게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을까? 성경을 보면 바알이 엄청 많이 등장을 합니다. 아스타롯, 아세라, 이것도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는데 왜 이렇게 지독하게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리고 왜 이들을 이렇게 계속 따라갔을까? 하나님 하지 말라 그랬는데 왜 이렇게 계속 따라갔을까?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목사님 보시고, 여러분 당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에 익숙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왜 아니었을까? 이들의 출신이 뭐였어요? 노예였어, 노예.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는 그런 노예들이었어. 그저 애굽에서 벽돌 찍으라 그러면 벽돌 이빨 찍는 그런 사람들이었어. 여러분 나중에 이집트를 가보면 이 벽돌을 가지고 만든 건축물 중에 세대 7대 불가사의 안에 들어가는 그 건물 뭐예요, 여러분? 피라미드. 근데 이 전문 용어로 이 브로크 이 브로크 크기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여러분. 실제로 보면 이걸 사람이 만들었다고 할 정도로 엄청나게 커요. 그냥 멀리서 보면 피라미드네 뭐 이러는데 가까이 가면 낙타의 그 똥 냄새와 함께 거기 낙타가 엄청 많이 다니거든. 그럼 낙타가 이제 막 이렇게 서가지고 막 볼일도 보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가게 되면 낙타 똥을 잘 피해 다녀야 돼요. 아무튼 이렇게 살아왔던 백성들인데,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이들의 삶의 시스템이 어떻게 바뀌어요? 농경 문화에 적응을 해야 되는 그런 삶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들은 농사하는 게 익숙하다, 익숙하지 않다? 농사하는 게 익숙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는 것마다 다 실패해. 농사를 지어본 적이 있어야지. 목사님한테 가서 김성희 목사님 시골 내려가서 한 10마지기만 농사 지어보세요. 그럼 목사님 못해요. 목사님은 해본 적이 거의 없거든. 그런데 그 당시 그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갔던 그 가나안 사람들은 하는 것마다 잘 되네. 왜 잘 될까? 씨를 언제 뿌려야 될지, 언제 거름을 줘야 될지, 언제 물을 빼야 될지, 그리고 어느 때에 곡식을 잘라야 될지 다 알아요. 그들의 삶을 통해서 이미 익숙한 거예요. 농사하는 게 너무 익숙해.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는 것마다 안 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한테 물어봅니다. 아니, 농사를 어떻게 해서 그렇게 잘 짓냐? 야, 너희는 하는 것보다 왜 이렇게 잘 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당시 시대는 신 중심으로 그런 삶을 사는 종교 중심, 그런 종교 중심의 삶이라서 가나안 사람들이 당연히 뭐라 그래요? 가나안 사람들이 그럽니다. 물어보면 바알이 우리를 축복해서 그렇습니다. 아스타롯이 우리를 축복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 우리는 여호와 이름 백날 불러봐야 아무것도 잘 안 되는데, 그런데 얘네들은 바알 이름 그렇게 부르면 이렇게 잘 되네,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들에게 문화를 배우고 농사의 기술을 배우고 또 거기에 종교의 간섭까지 배워버립니다. 그래서 바알이 이렇게 축복을 해주는구나, 이렇게 인식 속에 그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냐? 그러면 바알을 어떻게 섬겨야 되냐? 이제 여기까지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바알 문화는 굉장히 더러운 문화였습니다. 당시 뭐 여러 가지 신들이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바알이 많이 등장하니까 여러분 바알은 이 풍요를 가져다 주는 신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풍요. 농사하면 다 잘 되게 해준다니까. 풍요롭게 살게 해준다니까. 그런데 바알이 좋아하는 게 있어요. 바알이 뭘 중요하냐. 그 신전 앞에서 여러분 남자 여자가 서로 성관계하는 것, 그걸 바알이 지켜보고 있다가 그들의 행위를 쭉 본 다음에 바알이 흥분해서 그 모습을 보고 흥분해서 그들에게 복을 준다는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시대의 사람들은 어떤 걸 했냐. 신전에 가서 매춘하는 게 합법적이었어. 그래야 복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 가나안 사람들의 문화를 이스라엘 이 민족이 동경하기 시작합니다. 따라가는 거예요. 이제. 굉장히 자극적이고 굉장히 쾌락적이고 굉장히 문란한 그 문화를 그대로 따라가요. 여러분 따라가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다른 세대라 성경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성경을 계속해서 볼까요? 자, 친구들 13절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로를 섬겼으므로 14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을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세대. 입으로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상 들여다보면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입으로는 하나님 안다고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쿡 찔러보면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로 나타나냐. 여러분 우리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신앙생활하면서 친구들 우리가 주의를 범하는 것 이건 굉장히 위험한 사실임을 반드시 인지해야 돼요. 우리가 뭐 이스라엘 사람들 바알과 아스타로 섬겼다고 막 욕하고 비난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러지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주일에 세상 친구들은 당연히 주일에 가서 공부하지. 당연히. 왜 그래요? 공부하면 당연히 성적 잘 나오니까. 그래서 주일 잘 안 지켜요. 그걸 동경에서 따라가는 게 바로 바알과 아스타로 섬기는 거예요. 가서. 세상의 문화, 세상의 가치관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받아들이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분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분인데 그런데 이 백성이 나를 떠나 하나님 예배 안 하고 다른 데 가서 공부하는 거예요. 왜 공부하죠? 인생 성공하기 위해서. 세상은 그렇게 하면 출세하니까 돈 많이 버니까. 그걸 어렸을 때부터 따라서 흉내내고 그렇게 살아가면 결국 나중에 가서는 예수 안 믿게 돼요. 청년 딱 들어가고 조금만 환난 당하고 조금만 뭐 하면 여러분 예수를 안 믿게 돼요. 목사님이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 어렸을 때 신앙생활 잘하는 척하다가 고등부 올라가고 좀 이렇게 퇴강하더니 청년 가서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경우가 실제로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보다는 세상 그 가치관 또 세상의 그 사장이 하는 말 그 말이 훨씬 더 중요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되풀이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안타까운 이 세대가 우리가 절대로 안 되면 우리가 절대로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와는 절대로 상관이 없는 그 말이 이 말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세대. 하나님을 아는 세대라 하는 것은 하나님 안다. 우리가 하나님 안다는 것은 지식적으로만 아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삶 전 영역을 통해서 전 인격을 통해서 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배 자리에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 기도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 물론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직장 어떻게 뭐 해가지고 목사님이 이제 자주 찾아오는 청년이 하나 있는데 그 청년은 전 세계 다니는 항해사예요. 항해사. 1년에 뭐 2년에 한 번 한국 왔다 막 그래요. 땅에 뭐 내려도 한국에 내릴지 싱가포르에 내릴지 어디 아프리카에 내릴지 어디 내릴지 몰라. 항해사 일을 해요. 돈은 많이 벌지. 그런데 뭐 한 번 나가면 6개월 이상 바다를 떠돌아 다녀야 돼요. 이렇게. 어디 예배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혼자 예배할 때 목사님이 이제 만나러 오면 목사님이 설교 뭐 그리고 찬양 그런 거 아주 외장하도 이빠이 해가지고 이렇게 넣어줘요. 가서 예배드리라고. 우리는 그런 환경까지는 아니잖아요. 막 6개월 이상 교회로 뭐 바다를 떠돌아다니고 이런 환경은 아니잖아요. 친구들 반드시 예배의 자리 사모으로 나올 수 있는 우리 귀한 친구들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이후에도 이제 말씀 계속해서 기록되어 읽었지만 사사기의 말씀은 패턴이 분명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해요.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세요. 그러면 이들이 괴롭다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그러면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십니다. 이 패턴이야 사사기는. 계속 이렇게 패턴이 이래요. 하나님의 명령이 있고 그리고 이들이 불순종하고 하나님께서 가시를 보내고 고통을 주고 그러면 이들이 부르짖고 나면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서 구원시켜 주시는 그런 패턴이 계속 사사기에 이어집니다. 자, 친구들 신앙생활 하려면 여러분 잘해야 돼요. 신앙생활은 우리가 거저 왔다 거저 가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면 안 되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더욱더 집중하고 아멘하고 순종함에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복된 친구들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찬양을 할 때도 잘해야 됩니다. 찬양을 할 때. 목사님 여기 찬양 인도 안 하는 이유 알죠? 목사님은 세리쌤만큼 잘할 자신이 없어. 저분은 아무튼 잘할 자신이 없어 목사님. 찬양을 할 때도 앞에서 이렇게 인도자가 하면 우리 친구들 찬양도 뜨겁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 기도할 때도 목사님 옆에서 기도 인도하잖아요. 그러면 친구들도 기도 잘 따라와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신앙의 나중에 성숙은 거저 만들어지지 않아요. 중등부부터 신앙의 밑바닥을 잘 다져놔야 됩니다. 그 신앙의 밑바닥을 잘 다져놔서 하나님께서 찾으실 때 아, 이놈이면 쓸만하겠구나. 이런 칭찬과 인정을 꼭 받을 수 있는 우리 귀한 친구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소원 같이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 모아 함께 찬양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예배자입니다. 아멘.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일평생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만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복된 친구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만 따라가길 원합니다. 예수 이름 앞에 절대로 부끄럽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다 하나님께 집중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친구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갑니다. 주여 절대로 나태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끝까지 예수님만 잘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친구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한번 부르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친구들이 아버지께 나와 예배케 하여 주님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찾고 구하게 하여 주님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일평생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이름만 간절하게 붙잡을 수 있도록 우리 함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걸어가며 주여 절대로 주의를 범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다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할 때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응답을 반드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신앙생활에 간증과 체험이 늘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찾으시는 우리 친구들의 삶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갑니다. 죄악된 자리 절대로 가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방황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삶의 현장에서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힘든 세월을 아버지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교회에 잘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교회 나올 때 기쁨과 감사로 온전히 모일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의 삶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우리 친구들의 삶이 복되고 영통하기 원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들어지고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일하시는 우리 친구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오니 주여 우리 친구들의 삶을 더욱더 붙잡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만 더욱더 기대하며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의 말씀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더욱더 잘 깨달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더욱더 들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누구보다도 신앙생활 더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저희 때 아멘하여 순종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친구들 삶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을 지켜주시고 한자리에 모여 예배할 수 있는 복된 믿음도 더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예배가 속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온전히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원하고 바랍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지며 우리 친구들이 나와서 기쁨으로 찬양드리며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에 더욱더 하나님을 뜨겁게 만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살아갑니다.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만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가장 귀하신 주 예수를 받들어 감사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들어진 예물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평생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 이름 부르며 하나님 이름을 찾을 수 있는 복된 믿음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리며 나아갑니다. 11조와 주정과 선교와 건축과 감사함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 친구들의 삶이 절대로 부족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삶을 살아갑니다. 주여 잘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남들에게 후휘주며 꾸어주며 선교하는 복리 친구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가장 귀하신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감사하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